이사야 35장 8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거기 데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예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35장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그때 앞질 설교문은 그때 소경의 눈을 밝을 것이고 기머리 귀가 열릴 것이고 또 그때 저는 자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에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가 있고 벙어리가 있어도 광야 같은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면서 이제 예언합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 데려가 있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 하나님이 가야 할 그 길인데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자, 여기에 써놨어. 내가 그 길을 무슨 길이라면 거룩한 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길, 새롭고 산 길.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가보면은 예수의 피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뭐가 얻었다고? 담력을 얻었다. 용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용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거룩한 길, 예수 오셨을 때 이 거룩한 길, 항무지 같은 이 길, 영원한 천국 가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피 흘림으로써 이 길을 마련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구속의 피 흘렸다고 믿지 않는 자는 가지 못하는 길이라고 말이에요. 이미 성경의 구약시대에 이사야를 통해서 나섭니다. 그 길을 누구만 갈 수 있고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그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 내가 길이라고 새롭고 산 길을 마련했는데 그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 피로 너희를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너희는 그 길 오지 못한다. 그 말이겠죠. 예언해놨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신약성에 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깨끗이 못한 자는 못 지나간다 했을 때는 구속함, 그 피로 제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거기를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왕이 있어도 다윗은 가고 사울왕은 못 가요.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약성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할 그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하나님의 일. 구약 시대에 계속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계속 뭔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어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길, 거룩한 길을 닦아놓기 위해서 오셨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너 내 것이야 하고 그냥 아무나 너는 내 것이 하고 뭐 교회 문만 들어왔다고 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셔요. 불러서 예수께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함을 입을 자들을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하냐면 또 베드로한테 말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구별해 놨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게 하여 택한 자다 그래요. 베드로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삼 하나님의 역사, 핏부림을 주기 위해서 택한 그는 하나님이 먼저 하셨고 성령께서 딱 구별해 놨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한 자를 어디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그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뭐라 하면 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다.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이제 계속 학술하고 기도로 붕에 다니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기초가 없는데 건물 지을 때 건물 빌딩 올라갈 때 올라간 것은 빨리빨리 올라가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 많은 투자를 한 것은 기초에다가 투자를 하셔요. 기초에다 많은 투자해. 왜 내가 계속 20년을 가깝게 계속 구속함을 입어야 된다고 말하냐?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고 말이죠. 올라가는 것은 빨라요. 올라가는 것은. 건물 한번 봐보시오. 그래서 기초 소개가 별 배관을 다 하고 기초가 허술하면은 금방 신앙생활에 풍파가 불어오면은 금방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안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반석에 지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그 신앙이 단단히 확신하게 담력이 있어야 담력. 자, 근심하지 마십시오. 말 안 해도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근심을 안 해요. 왜? 주님이 구속했을 때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하신 거거든요. 너 내 것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뭘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게 해결해 주십시오. 맨날 이렇게 40일 기도한다고 하면 아직 구속함을 입지 않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다 맡기라 해서 내가 너 구속해서 피 주고 사서 하나님 자녀 삼았지 않느냐. 내 것이기 때문에 책임을 누가 한다니까 주님이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책임지겠다는데 그 말을 안 믿고 맨날 달라고 그래. 책임진다고 했는데도 달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붕괴를 가보면.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 하나님 일이 뭐냐 했을 때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꼬셨다. 다른 이유에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아담이 처음 지었던 그 죄를 다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구속 그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피 흘렸을 때 내가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 자,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천사들이 부른 찬송가를 가르쳐달라는 그게 뭐라 해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다. 천사들이 불렀던 요한계시록 천사들이 불러요. 구속함을 입은 그 백성들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것을 나도 부를 수 있도록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방진희 목사같이 평생을 자기 18분 같이 불렀던 거.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상사 하면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구속함을 얻은 우리. 방진희 목사가 밀어내서 그 노래를 부를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뭐합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구속함을 입었다 하는 것은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도 하고 사람들 많이 놓고 목회하고 권능 행해도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 순서가 틀렸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그게 뭐랍니까? 우리가 기인조차 우리가 했다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은 누가요?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 내가 여기서 1시간 이거 쓴다 해서 이것을 누가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영이 아닌 혼이 나를 다스리느냐. 영혼 육 그러잖아. 영혼과 육. 그러면 영적인 사람, 성령에 내주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은 성경이 뭐랍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짐승같이 혼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감정도 할 수 있고 의지력도 있어요. 그것은 인간과 짐승은 다 똑같이 있어요. 짐승도. 그러나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 생기를 코에다가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영이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생기로부터 생명, 살아있는 영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왔는데 파괴돼서 깨져버려. 이것보다 죽었다 그래요.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오셔서 자 길을 마련합니다. 그 길. 그러니까 구속함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흘린 피는 너희를 그 처음 잃어버렸던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피 흘렸는데 이게 구속의 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78장 찬송이 뭐랍니까?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조건 구원받으러 왔다고 자기 백성을 자기 집에서 구원받으러 왔다. 이 말 갖고만 하는데 성경을 쭉 전체 읽어봐요.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백성의 죄를 구속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가면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육신을 입고 피 흘려주신 자, 의로운 행위를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우리는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라고 하죠. 그것을 믿어라. 내가 독생자 보내서 너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나도 의롭고 나를 믿는 너희도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의로운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희 죄값을 다 피 흘리지 않느냐. 그것을 믿었을 때,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 가운데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택배 오는 박스 속에는 뭐가 있어? 선물이 든 것처럼 복음하면 그 하나님의 의라는 구속에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우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은 죄를 돼요. 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이 들어와서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이다 그래요. 정확하게.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4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하는데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구속에 피 흘린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속에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 가면은 복음하고 구속하고 뭐가 틀려요? 교회도 크게 해요. 크게 하는데 아직도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 구속이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 행사가. 거기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자를 구속함을 입은 자라고 그래요. 이 자를 하나님께서 믿어서 알았고 예수께서 피 뿌림을 받고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다.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얻은 자가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만들어놨는데 그 갈 수 있는 것은 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가 이 길을 간다 하는 것을 비밀로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35장 읽어보면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고 예수님 오셨을 때 그러죠. 소경의 눈을 밝고 벙어리가 눈을 뜨고 그때 누가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백성의 구속하러 왔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천상에 가서 있는 자들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가 거기서 노래 찬송하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한 사람 이 말을 한 번도 안 하더면 구속했다고. 구속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단자들도 우리보다 더 이 구속 빼버린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뭘로 더 잘해요. 보면 유튜브 보면. 그러나 뭐가 없어요? 속에 안고가 없어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 속은 아무것도 겉에만 있어. 찐빵. 마탱이도 없는 거. 속에 진짜가 한국 교회가 지금 뭐요? 건물만 커갖고 사람은 뭐 이게 실제로 그 아주 그건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나오는 거예요. 육신대로. 혼적인 사람들, 인본주의들. 그러니까 데모하고 악수고 그러죠.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모여라. 이 나라 뭐 부자 어쩌고. 그런 것은요. 육적인 생각이 혼적인 사람이라 그 말이요. 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 봐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비설물이 없다. 그 좋은 신학교다니면서 배웠던 거, 이론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합니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 죽었어요. 구속에 피 흘려주기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내가 위해서 그것만 자랑하겠다.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한테도 그럽니다. 디모데 목사한테도. 자, 바른 말이라. 바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간한 말씀에 창념해라가요. 거기 딱 달라붙어라. 거기에 완전히 붙으라는 거, 다른 거 하지 말고. 거기 안 붙으면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누구만 붙은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붙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면 내가 아주 회개를 많이 시키죠. 구속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교회 하고 있는 사람. 이 구속함을 입었다고 자기가 확신했을 때, 그 말씀이 확신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을 와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오히려 감사하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실해 않느냐? 불같은 실해 않는다. 참으라. 너희는 산 소망이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피 흘리셔서 너희 부활하심으로 너희에게 하늘 백성으로 산 소망을 너희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걸 바라보고 인내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 뭡니까? 이러한 인내, 행동, 이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을 말하는 줄 알아. 율법 아니고 복음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라고 하면은 뭐합니까? 다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밥 한 끼 금방 굶을 것 같아도요 안 굶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200만 넘는 인구를 다 공짜로 먹였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를 못 먹여요. 그 한 끼 그 굶다고 그거 갖고 날리고 노후대책 아니라고 날리고 노후대책 하려고 뭐 합니까? 요양사 자격 줬다고 목사들이요 별것 다 하다 보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부른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부른 종이 아닙니다. 그것을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 그만두면은 아이고 먹을 거 없으니까는 요양보호사 따놓고 복지사 따놓고 걔는 그냥 목회보다도 누구요? 요양원이나 먼저 하려고 그러고 돈 들었는데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함을 얻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뭐냐? 성경이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 때문에 죽고 복음 때문에 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이거 금방 끝나면 죽을 것 같아. 옆에 사람들 그래 걱정하고 그래요. 말 오늘도 막 계속 문자가 와서 아침에 오늘 녹화 뜨는 날이니까는 다 끊어버려. 나 녹화 들어 전철 탔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전부 다 끊어. 그러니까 이제 시차에 전부를 가니까 전부 다 은퇴한 사람들은 그냥 노인정 다니던가 집에서 놀던가 하고 다녀. 나 혼자만 이런다는 거야. 나 혼자만. 왜 그러냐? 믿음이란 것이요. 내가 항상 그래요. 200만 넘게 40년을 먹인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이 못난 걸 불렀는데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그 사람들의 신앙하고 내 신앙은 틀려요. 그러게 바탕이 있어야 된다. 바탕이 없으니까 금방 복지사 누가 복지사 자격 따라해갖고 가가지고 따가지고 그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차라리 햇바닥 깨물고 죽어야 돼. 하나님이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은 죽어도 살아도 사도 바울처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부른 자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딱 일부러 붙였잖아요. 교회 아닌 예수를 따르라. 건물 막 크게 지어놓으면 거기 따라서 그가 진리인 줄 알고 거기만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기독교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런 수단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하러 십자가에서 죽으셔? 사도 바울이 예 죽어요. 베드로가 예 죽여. 가만히 여기 구석에 산골짜기 가서 숨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생명 걸고.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위에서 구속된 것은 그럽니다. 구속된 것은 뭐라고 합니까? 1장 18절에 오직 그래요. 거기도 오직. 다른 것 없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된다. 그런 밑바탕에 반석 같은 그런 담력,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인다 해도 배반 않고. 아브라함과 같이 독자에서 바쳐라 해도 바쳐보잖아요. 뭐가 있어요? 담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담력. 그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총책임져서 그들을 알았어요. 노아도 알았고 방주를 지는데 다 지어놓고 사람들 오라고 들어오라기도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식구들만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도 갈대를 떠나라 할 때 못 갖고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담력이요. 그것을 완전히 믿어. 확신, 용기. 구속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어디를 가든지 다 죽을 것 같아도요. 다 죽을 것 같아도. 그렇게 어렵게 개척하면서 다 죽을 것 같아도. 애들 대학교도 보고 다른 애들은 다 유치원도 보내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만 교회 개척해갖고 힘이 없으니까 유치원도 못 보내고 지금 큰애가 그래요. 지금 공무원 하는 그 큰애가 뭐라면 그때 자기를 유치원에 보내줬으면 더 크게 안 했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좀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학원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막 난리나 돈 들고 옆에서 사람들은 돈 있으니까 우리는 개척해야 돈이 없으니까는 뭐 보낼 유치원도 못 보는데 어떻게 대학교 다니려고 학원을 보내. 둘째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자금 타왔어요. 하나님이 교회가 어려운 줄 알고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타왔어 몇십만 원. 큰애는 이제 대학 가려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지, 기도만. 그러니까 장학생이 돼버리니까는 돈 하나도 안 들고 기숙사도 공짜지. 2년 되니까 이제 군대 가야 되니까 군대 갔다 오니까 안 해주더라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나는 얘들이 직장 다녀도 걱정을 안 해서 하나님이 안 하게.
거기만 하나님이 손을 안 냈었나 봐. 그냥 그대로 평상시 똑같이 지금까지도 근무하시고, 그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둘째 놈은 자기가 돈 다 들어갖고 서울 호텔에 가서 애식하고, 그렇게 사람들 모이면 안 된다 한데도 그냥, 내가 그랬죠. 믿음으로 언제 이거 1년 후에 하나 2년 후에 하나 똑같다. 그냥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런 돈 못 버티겠어. 근데 아빠 염려 마세요. 지가 알아서 다. 이게 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오늘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잘 들어야 돼요. 노후 대책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죽으면 더 좋지요. 천국을 먼저 가는데. 이 생각 않고 조금 더 그냥 세상 더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면 어차피 가야 돼. 어차피 가야 돼. 그런데 여기다 그랬어요. 교회 아닌 예수를 따르라. 전부 다 교회 따르라고 그래요? 사람 따르라고 그래요? 예수를 따르라. 예수를. 예수가 나의 구속자, 피값을 사서, 우리는 목사 것도 아니고 장로 것도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요. 주님이 너 구속해서 피로. 요 확신만, 담력만 있으면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을,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버려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데, 그것을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봐. 나도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지금 은퇴하자 맨데서 지금도 하나님이 하려고 학술으로 기도로 어디로 막 붕이 다니는 이유가, 나는 갈 바를 알지만 어딘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때다면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내고 하니까 뭐 하려고? 항상 뭘 준비해요? 항상 이 구속하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뭐라고 내가 쓰냐? 내가 이게 쓴 거, 이게 써서. 이걸 써서 액자 만들어서 또 목사님한테 다 보내가지고, 이 말씀이 또 찍히면은 뭔가 깨달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말이에요. 누구면은 너희가 구속함을 입었으면. 그러니까 이사야 뒤에서 쑥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 구속자야. 하나님이 계속 그래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너 하나님이 구속했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담력을 얻게끔 되어 있어요. 담력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내가 세상에서 공부해가지고 혼적으로 배운 지식하고는 영 다릅니다. 논문 같은 건 잘 쓰려고도 몰라요, 박사들이.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또 너무 많더라고. 떠듬떠듬 이야기해도, 베드로같이 무시한 베드로에게도 떠듬떠듬 이야기해도 그 말씀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베드로 입을 통해서 3,000명을 해결시켜버리는 그런 역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 말로 들려지지 않고, 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말로 들려지지 않고 그 말씀에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믿을 때, 서청 목사가 말했지 하고 이렇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도 들은 자가 많이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절대 이익 것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사람은 이익 것을 생각해요. 육적인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해. 여기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느냐, 말씀 한 절이면 딱 나와버려요. 이건 내가 말 안 해도, 지적을 안 해도 본인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 아이고 나는 땅의 사람이네,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예언이다. 신약의 복음이 구약에, 지금 본문 읽었던 것도 구약인데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서 합니까? 신약에서 하죠. 신약에서요.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 그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자, 우리는 구원의 방법에 대한 증거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에요. 이 구원의 방법은 구약의 예언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에 있던 것이 이 신약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참된 증거자가 돼야 된다. 참된 증거자. 어느 한 점만 읽어가지고 다른 부분에서는 다 해석하도록 써 있는데 그것을 안 읽어보고 엉뚱한 거 읽으면서 참된 증거자가 안 되고 맨날 귀신 쫓아낸다고 그러고 맨날 뭐 병든지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빛이 있어라. 땅과 하늘이 갈라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말씀하죠. 그 말씀의 육신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뭐 이단자들은 뭐 천사가 제일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야. 그래서 성경이 아닌 것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아닌 것은. 태초에 계셨을 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빛이 있어라, 땅과 하늘이 나눠라. 그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품속에서 독생자라 그 말이에요. 그 독생자가 뭐합니까? 가라사대 이제 말씀이 나와서 말씀하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뭐라고 요한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가심에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아들 독생자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서 아무리 유명하다는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끝이 신발끈도요 만질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돼요. 이치가 이 만물 만들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 그들을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렇게 설교를 해? 아이고 미친놈이지 그런 놈들. 하나님은 너 까불면 죽은데 무슨 목사라 하더라? 반스 목사라 하더라? 뭔가 어떻게 이런 강대상에서 이 집사 하나가 성도 교회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얼마나 귀한디 자기가 뭐 반스 벗으라 하면 벗으면 자기 성도래. 자기 성도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성도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감히 아무리 누추한 사람이 교회 오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해가지고 교회 보냈는데 하나님이 귀하다는데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복음은 구약에 감춰있고 구약 성경에 오늘 구속함을 입은 자 구약에 감춰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춰 있고 신약에 새 언약이 나타나 있어요. 새 언약 피 흘려 주심으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이제는 성경대로 다시 오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 만들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라니까요. 그분을 함부로 대해서 안 돼요. 그분이 불꽃과 눈으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그 인간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아니야.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고 이 사단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음을 떨쳐버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든지 벗어버리려고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구속이 풀려서 우리가 어렵다 값없이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냥 마음에 두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수없이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피로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께 그 피 때문에 너희를 값없이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수없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잊어버려. 아니, 잊어버린 거 아니고 거부해버린 것 같아, 목사님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자에게 나와서 뭐 하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너희는 죄가 있어도 그 죄 안 물어보고 독생자한테 그 죄값을 다 십자가 지에 올라갈 때 짊어지고 가서 그 의를 피 흘림으로 너 죄값을 다 용서해 줌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고 너희들에게 나타낼 거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전달돼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전화가 가지고 목사님 이제 나도 구속사를 전파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이제야. 그래서 늦게라도 깨달으니까 괜찮아져. 늦게라도. 새 언약, 피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릴 때 그때 새 언약 하거든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다윗이 3,000마리를 짐승 죽였고 피 흘려도 그 피, 그 3,000마리 피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만 또 같이던데요. 솔로몬 1,000마리가 들으면서 1,000마리의 그 희생을 해서 짐승의 피를 흘렸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한 방울하고 가치가 안 돼. 효력이 안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 언약으로 피 흘렸는데 그 피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죄 없다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해준다. 3,000번제를 들어도 다윗이 그 피하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를 푹 썼을 때 피 한 방울 뚝 흘린 거 이거다고요 바꿀 수 없어. 되지도 못해요. 이 이대하신 예수, 이 온 인류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소망이. 그러니까 율법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하는데 뭐 하냐면은 율법이 죄를 선고한다. 너 죄인이야. 하나님을 몰라? 너 죄인이야. 그리고 구원의 길, 너가 구원받기 위해서 거기서 살려면은 그게 어떻게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지적해 준다고 그래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들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것을 율법을 지킨다. 자,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었어요.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이 구속의 사역, 그것이 우리를 피 흘렸던 그 사역이 율법을 저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뭐 한다고 그래요? 구원하시게 한 것이다. 그만. 구속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말을 해요? 율법의 저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십자가에서 구속의 그 피 흘리는 사역이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믿었을 때.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7절이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뭐 하려고요? 백성의 죄를, 백성 아닌 사람 말고, 백성 아닌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른 사람이라. 부른 사람. 예수께로 인도해요. 인도해. 그러면 예수들을 믿게끔 돼 있어요. 그는 막연히 나 예수 믿다 이것이 한 것이 아니고 어디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렸다고 그 사역, 양편의 손을 벌려서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고 피 한 방울 마지막 흘릴 때까지, 창으로 옆구리에 남은 피를 마지막 주셔서 흘릴 때까지도 그 모습을 누가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는 그걸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이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평생을 잊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그래요. 죽어도 주의 것. 주님께서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구속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으니까 그걸 믿어야 하나님께 값없이 어렵다고 구원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믿으면서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백성들 지옥으로 보내지 말고, 어떻게 해서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놨는데 엉뚱한 거 가르쳐가지고 지옥자식 된다고 그러죠. 시킨다고 그러죠. 바른 대로 바른 말 해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그 디모데한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바른 말 해라. 바른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가한 교훈,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 건가, 그 교훈에 창념이라 딱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복지사 딸라고 붙지 말고, 다른 거 하려고 붙지 말고, 데모하려고 붙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너 누구 일을 했냐? 전 누구 목사 일했냐? 조 누구 목사 일했냐? 교회에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보이지 않니 그분 머리털까지 쓰시는 분, 그분을 따르라. 십자가 구속의 이 사역을 믿었을 때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하고 구속하고는요 아주 딱딱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니 그런데 교회 지어갖고 크게 목회한 그 목사님이 나한테, 그것도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물으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뭐 새로운 것이나 발견한 것 같지? 목사님 11시 있는 데서 들으라 그 말이나. 복음하고 구속하고 뭐가 달라요? 예. 이 진리는 안 변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왔다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 말씀에 물음표 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면은 거기다 자기 생각에는 또 하고 물음표 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는 물음표를 다하니까 하와 같은 선악과 따먹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을 말씀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누구로 말을 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갈릴리에서 빛이 비쳤게 그 뭐예요? 그 말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어깨에 정사를 메웠고 기묘자의 모사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는 샬롬 왕이요, 영원한 우리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있다고. 이 35장의 뒤에 보면은 계속 구속자야. 포로로 잡혀갖고 죽어야 할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속했지 않느냐. 이렇게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맨 엉뚱한 것을 의지하니까는 아수르로 보내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고 하는. 마지막에 자, 느헤미야가 회개한다, 하나님 앞에. 자, 전에 어디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도해요. 예전에 백성을 놓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요. 그게 저 찬송가에 그랬어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네. 그 말이야. 그거 하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했어요. 아, 못 깨달았다가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종이 아닙니까 하고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해요. 이랬을 때 그들을 에스라를 보내서 이제 포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포로를 접하기 전에 내가 너 구속자야 구속자야 구속 이사야서 읽어봐요. 계속 40장부터 그냥 읽어보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배고프다고 고기 못 먹어서 그러니까 그래 다 모아라. 장로들하고 내한테 다 모아라. 근데 내가 고기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고기를 줄 테니까 하면서 메뚜기 떼를 막 계속 보냅니다. 열흘 아니고 20일 아니고 30일 코에서 이제 아이고 하나님 그만 주시라고 냄새 날 때까지 보내버려요. 그때 이제 싫어할 때 먹었고 그걸 이제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원망했던 자를 죽입니다. 이렇게 죽일 때 그 나머지 살아있는 자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제 회개해요. 여호와는 나의 구속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구속자라는 뭐예요? 총책임 하나님 지겠다는데 엉뚱한 생각한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게 제일 밑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돼. 밑바닥에 깔려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 나를 일으키지. 다윗이 그 소리를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냐니까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구속신앙에서 그렇게 실수를 해도 그 신앙이 바탕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실수해도 지켜준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지키지도 안 해줘요. 안 지켜줘 하나님께서. 그걸 믿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렸는데 그걸 믿는 자에게 이제 아무 값없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입은 자에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합니까? 그러므로 그런다. 너희가 그렇게 해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구속의 은혜를 믿었던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주 성경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9장 10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림이라 사명을 받았다. 목사는 뭘 해야 돼요? 부득불을 해요. 부득불. 뭐가 이익이 되든 안 되든 해야 된다고 말해요. 태창이 맞아도 해야 되고 돌에 맞아도 해야 되고 감옥에 가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려고 이 사도 바울 몸부림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당연히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아주 끝날 때까지 당연히 할 말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자들이 할 말, 마땅히 할 말, 당연히 할 말. 그런데 이걸 당연히 해야 할 말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복 받고 이렇게 하니까 잘 살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종들은 하나님께 택한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능력이요 능력.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정하니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모든 생애 전체를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내려서 자기 생애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 복음을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 복음 안에는 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던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 내가 나된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구속에 피 흘리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온 몸을 다 벗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었어도 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기독교 구원은 전부 다 구원받았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구원은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서 오고 있다. 그 구속사역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자, 이렇게 교회의 비극이 뭐예요? 이게 없어요. 이게 구속사역이 없어요. 유튜브를 그 유명 목사들하고 그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부흥회 2시간을 미국 가서 했다는 그 어떤 목사 있어요. 2시간을 막 특별 강의해가지고 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한 번도 말을 안 해. 2시간 동안.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아멘 하면 좋다고 그러고. 여 근거를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비극은 참된 신앙을 거부한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예수님께서 피 흘려줬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 받는 이야기 맨날 뭐하냐 이런 것은 해. 그러니까 좋다고 그러지. 기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신앙의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이 놓여 있어요. 이게 참된 신앙이라고. 이게 없으면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올바른 행동을 행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그래요.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입었다. 베드로가 누굴까? 사도 아닙니까? 무식하다고 하니까 어부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요? 혼적인 세상의 지식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박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학술원만 만나는데 세상 지식적인 혼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영적인 지식을 가져라. 영적인 지식. 혼적인 지식 가져봐요. 아무 소용없어요.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육적인 지식에서 영적인 지식을,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여기까지 올라오면요, 이 혼적인 지식과 영적인 지식으로 올라오면요, 엄청 힘듭니다. 자기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깨트렸을 때 성령의 역사에서 이제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줍니다. 죄에서 여기 이제 새롭고 산 길, 그 길이 이제 새롭게 산 길이죠. 그 거룩한 길. 이 길로만 성령께서 어떤 길로 인도해요? 성령이 이 길로만 인도해요. 다른 길로 인도 안 합니다. 복지서 잘 되라고 인도 안 해요. 요양원 잘 되라고 인도 안 해요. 생명을 내걸더라도 모든 사람한테 욕을 먹더라도 어느 길로 새롭고 산 길, 이 새로운 길, 여기가 살 수 있는 길, 이 거룩한 길,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닐, 천국 가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나라 가서 구속함, 나를 하나님 주님께서 구속했다고 그 거룩한 길, 새롭고 산 길, 그 길 다니면서 찬송 부른다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였다고, 모든 것이. 죄에서 구속을 받은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를 구속에 필요했던 구속주예요. 구속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구속주, 나의 구속.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의 간격에서 감사 찬송을 들어요. 항상. 그래서 찬송을 보면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말할 것이요. 뭐 구렁텅이 빠뜨려 버리고 감옥에 쳐 넣어도 뭐합니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 언약, 즉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새 언약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요. 의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에요. 복음 전하는 그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전하고, 그것을 모르고, 거부해버리고. 자,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요? 그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어떤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하고 구원하고는 구속함을 입은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됐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지. 내가 이걸 이제 어제까지 이제 다 마무리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시청과 교육, 나한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시청. 예수 그도가 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분하고 틀리다.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다. 그가 와서 이렇게 구속에서 피를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구원은 예수의 구속 사역에 쓴다. 근데 이게 이제 학술원 가서도 할 거예요. 학술원 가서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빛이 있으라, 땅과 하늘이 나뉘어라. 모든 것을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가면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그가 없이는. 말씀 없이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기 이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죄 없이 하게 오셨다. 이것을,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자요, 우리 구속주요,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이요, 그분이 우리 왕이요, 그분이 우리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대로 말할 때 너무나 많이, 여기에 이제 다 적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 복의 근원이고, 여자의 후손이고, 희생제물이 어린 양이고, 반석이고, 임만이고, 산돌이고, 하나님 의고, 치료자고, 영혼 목자고, 생명이 빛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자고, 색별이고, 이 수많은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이 단어가 붙었어도 예수가 구속 사역을, 이것을 기초로 두지 않으면 이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뒀을 때 이거 몰라도 이거는 당연히 여기하고 따라 붙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 하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예수도 한 분에가 이 모든 부하가 이 지식이 다 감춰 있다.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하고 똑똑한 것 같이 있어요. 대만 사는 봐도 예수보다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 그들은 여기 한 군데도 어디 접할 데도 없어요. 안 돼. 이 사람들을 뭐로 따라? 불쌍하죠. 이 많은 단어가 붙어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요, 대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 이 예수 그도 이 구속의 사역에 이분이 오셔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를 안 두면은 구원이 없고, 이게 기초 안 두면은 이게 다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말을 번들하게 하고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새벽별이라고 하더라도 이 토대 위에 새벽별을 해야지, 이 토대 없이, 그거는 없이 새벽별이라면 누가 새벽별이요? 우리를 구속사역 하지도 않는 어떤 예수란 사람을 새벽별로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신 이 예수 피로, 9장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에. 예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단장을 했다. 피로. 여기서 흘려진 피로. 그렇게 그 피가 이대한 거지, 이대. 건물의 모든 건물 기초를 둘 때 이 신앙의 기초가 십자가의 피예요, 피. 이걸 기초로 안 두면은 다음, 이 많은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 기초 안 두면.
이걸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으로 기도할 때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죠. 아, 이게 뭐야?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면서 연필로 이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줬을까? 하면서 창세 전에 빛이 있어라, 하늘과 땅이 만들어라, 뭐 바다가 있어라, 땅이 있어라, 묻히 드러나라. 이거 하기 이전에 그 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때가 되니까 이렇게 오셔서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피예요, 피. 십자가. 주님 가신 게 십자가의 나에게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이게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이 없으면 이게 아무 소용없다. 그냥 복의 근원 아무리 써줘도 소용없어. 그 이상한 사람들 봐봐요. 계속 복 받으라, 여자 다 이야기해. 우리 치료자라고 하고 막 밸런스 다 해야 돼. 이것을 근거를 안 두면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다 했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자, 그 구속한 입은 자들의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자, 영적 전투. 에베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진리로, 참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 진리, 그걸로 여기 꽉 허리도 풀어봐라. 달리도 못해요. 죄인들 굽고 갈 때 허리 때부터 딱 풀어버려요. 형사들이 뛰지 못하도록. 딱 진리로 절대로 편히 않도록 딱 뛰어라. 그리고 의의 형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구속에 피 흘려가지고 너희를 의롭다고 해주지 않았느냐? 그걸 딱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딱 붙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요. 전투할 때. 평안의 복음, 악쓰고 혈기 부리고 이런 걸로 싸우지 말고 평안은 상대방의 평안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라고? 믿음의 방패. 혹시 저기서 저 사단이가 엉뚱한 소리를 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로 딱 방패 삼고 있어라. 여기서 벗어났냐? 참 진리 예수에서 벗어났냐? 참 진리 십자가에서 구속의 은혜 이것에서 벗어났냐? 또 평안의 복음을 성질대로 쌍욕 막 하면서 쌍쇼 불락 하는 그런 자들, 너희들 이것을 믿음의 방패를 삼아서 다 그건 아니야 다 막으라. 안 막으면 하와와 같이 죄를 져버린다. 구원의 투구, 나의 구원의 투구, 예수의 구원, 성령의 검, 그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사단이는, 내가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는 지금도 무장해제토록 계기를 본다. 이걸 다 벗도록. 복음의 전신갑주, 군대에 싸울 때 갑옷이랑 다 입잖아요. 칼 들고.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투는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로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 성령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혹시 잊어버릴까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이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하는 이건 하나님이 부른 종들을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6장 3절 5절에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다른 말을 하니까. 다른 말을 하면은 분쟁이 일어나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오직 뭐 하는가? 바른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여기에 꽉 달라붙어라. 창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거기에만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이 안 나오죠. 전심전력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라는 거예요. 데모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데모다닐 시간도 없어요.
여기까지 내가 이제 있고, 요것은 이제 학술한 것을 할 건데, 하나님이 지으신 가지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하고 입은 그 모든 것, 그 말씀이 진리고 그게 의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믿음의 방패로 삼아서 사단의 말이 화살을 쏴도 전부 다 막대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을 갖죠. 말씀을 며칠 안 하면 또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니까 칼을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을 적을 무찌려면 칼이 날카로워져요. 그것같이 무시로 기도하고 늘 이렇게 묵상을 하면 늘 갈고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이게 영적인 사람이 전투에서 이긴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런 것들 없으면 혈기로 싸우려고 그러고 숫자로 싸우려고 그러고 건물 갖고 싸우려고. 예수도 한 분이 63빌딩이 1000개력도 안 받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사람 수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자를 빼버리고 자기들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주여,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